습니다. 시편 31편 9절에서 2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사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소홀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엄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싸우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리를 다녀보면 사람들 모두 다가 참 편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만나는 사람들 보면 참 저 사람은 걱정도 없이 살아간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면면을 보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민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가 저마다 한 가지의 고민은 있고 여러 가지의 상처들이 가슴 속에 있기도 합니다. 단지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상처가 있고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들을 보면 참 편안하다, 걱정이 없이 살아간다,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걱정 없이 살아간 것 같고 참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서 성공한 사람 같다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엄청난 고민과 갈등과 상처가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1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내가 주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죠. 그런데 오늘 이제 그 하나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그 다윗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고통이 컸으면, 얼마나 근심이 컸으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쇠하였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였도다. 참 내가 죄 때문에 이런가라는 그런 낙심, 그래서 엄청난 절망 가운데서 일어날 기력조차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일어날 기력조차 없다. 완전히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지치고 지쳐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사실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뭔가 소리를 듣는 거, 그것도 기분 나쁘기도 하죠. 지가 나를 뭘 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는 사람들, 더더구나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하고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서부터 외면당하는 상처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가족이 나를 외면하고 친구가 나를 외면하고 사랑하는 이가 나를 외면했을 때는 견디기가 참으로 어렵지요. 오늘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인생의 송두리째에 부정당한 것 같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부정당한 것 같은 그런 상태, 내가 죽은 것처럼 잊혀진 존재가 됐고 깨진 그릇 조각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라는 것이요. 참 어렵고 힘이 드는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다윗을 봅니다. 보통 이러한 상황에까지 가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그러한 결단의 순간까지 갑니다. 내가 죽으면 되지, 죽으면은 이 모든 것이 사라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내가 목숨을 끊으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내 인생에 그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목숨을 끊어버리면 거기서부터 또다시 더 엄청난 고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멸망과 지옥의 고통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어쩌면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상처와 고통에 비할 바 못되는 더 크고 엄청난 고난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어떻게 지금 이 땅에서는 극복할 수 있고 이 땅에서는 이겨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은 다시는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영원토록 지옥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어쩌면은 이 상처보다 더 험난한 인생의 그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 엄청난 고난 앞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13절에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였습니다.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습니다. 이러지만은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라는 말입니다.
사방이 나의 적이고 사막이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나를 피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친구마저도 나를 피한다 할지라도, 내 편이 아무도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도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하여도 내가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외면하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고통 가운데 몰아간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욕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 원수들이 아무리 나를 비방하고 나를 죽이려고 계략을 꾸민다 할지라도 우리의 앞날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앞날은 주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 편이요, 내 인생의 앞날은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불러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 악인들을 무덤 속으로 있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저 악인들을 데려가 주십시오라는 거죠. 저 악인들을 데려가 주십시오. 사람들이 가끔씩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막 사사건건 뭔가 이렇게 터집을 잡고 꼬투리를 잡고 또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교묘하게 꾸며서 거짓말로 그 사람을 올가매고 이상한 말로 점점 그 사람을 몰아가고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사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저 인생을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 저 인생을 제발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가끔씩 목회자들끼리 이야기하면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양이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 기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한마디로 죽음으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라는 말이죠.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다윗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며 하나님, 저 영혼을 데려가 주십시오. 거짓 입술로 더 이상 거짓 입술을 그 입술로 말 못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웃, 우리 주변에 상처 입은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다른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동조해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인터넷 댓글창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하나만 이렇게 뭔가 문제가 꼬투리가 잡혀지면 막 여기저기서 댓글창이 엄청나게 해서 사실 아이들이 목숨을 끊는 이유가 이러한 무분별한 댓글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훨씬 많잖아요. 보이지 않는 얼굴이기 때문에 그냥 컴퓨터 앞에서 그냥 휴대폰을 들고 자기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욕하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견디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죠. 매일같이 눈에 보이니까, 댓글이 눈에 보이니까, 자기를 욕하는 것이 보이니까 이렇게 해도 욕하고 저렇게 해도 욕하고 그냥 미운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그들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저 영혼을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편이 되어 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말다툼에게서 면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고난 밖에 있는 주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보여지는 고난만 보지만은 믿음의 성도들은 고난 밖에 계시는 그 주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붙잡을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절망이 우리를 올가매면 그냥 환경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고난 밖에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고난 밖에 있는 주님을 보고 그분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손을 붙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처럼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은밀한 곳에 우리를 숨기시고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게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엄중히 갚으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다윗은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주님의 손을 붙잡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최후에 웃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최후에 웃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서 어떤 환경이 처하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 오늘도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 입은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특별히 우리 예전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전교회 귀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의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본받고 따라가게 해주시고 날마다 성숙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씻은 듯이 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